출애굽기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셔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쓰시기를 원하는 거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주의 겉되게 하신 하나님은 만드셔서 파송해서 주의 일을 수종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삼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훈련 과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강도가 높으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훈련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운동선수는 멋진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단체로 하는 훈련도 있지만 맞춤 훈련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하는 훈련은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고요. 맞춤 훈련은 개인적으로 1대1로의 그러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맞춤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바로왕의 궁궐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모세에게 맞는 훈련. 그리고 모세를 모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영성으로 저를 충만케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것을 저들에게 모세에게 맞춤 훈련으로 보여주셔서 내려놓는 훈련, 고난의 훈련, 광야의 훈련, 외로운 고독의 훈련,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저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을 다 시킵니다. 광야 40년 동안. 무슨 광야예요? 이름하여 미디안 광야. 그래서 모세는 1대1 맞춤 훈련을 40년, 80년을 합니다. 그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쓸 때가 되었다 부르시는데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자기의 이러한 결점이 있으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에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만드신 분이고 모세를 훈련하신 분이고 모세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한 점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런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원하실 때. 그래서 바로 왕의 궁궐에서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미디안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그를 저 헬라 문화권에 갖다 넣으셔서 헬라어에 능통하도록 그 헬레니즘 문화에 젖도록 그래서 그를 강권적으로 변화시켜서 1대1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만드십니다. 아라비아 고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버금가는 훈련을 시켜서 드디어 이방인 헬라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맞춤 훈련입니다. 내가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냐고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만 꼭 필요한 훈련이기에
1대1 맞춤 훈련으로 나를 트레이닝해 가십니다. 그거 모르기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딱 나에게 맞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은 좀 더 그 기간이 당겨질 것이고, 뻗대고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점점 훈련 기간은 가중되고 길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완강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던 집, 자기가 활동하던 공간, 40년 동안 먹고 자고 입고 훈련하던 그러한 곳으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왕의 궁궐입니다. 바로왕의 궁궐에서 자라났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셔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왕과 단판을 짓게 하십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내보낼 건데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보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그렇게 자꾸만 하실까?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실까?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도록,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애굽 전역이 알도록,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적들, 기적들을 10가지나 행하십니다. 그래서 피와 개구리는 저 애굽의 술객들, 박사들, 술수들, 매직을 행하는 요술사들도 행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2의 재앙부터 10번째의 그 마다들과 마새끼의 재앙 8가지는 저들이 아주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게 여러분, 그의 자라난 80년 과정의 훈련에 있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쯤 되면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할 수 있는 거고요. 나의 활동 범위에서 내가 자라난 영역에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것에서 나와 함께한 그것들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익힌 거고 내 눈에 환한 거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훈련을 내가 잘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결과는.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운동 선수들은 비시즌에, 겨울이 비시즌이잖아요. 얼마만큼 담금질, 몸을 잘 만들어서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아니 금년 시즌이 올 때에 성적이 거기에 반영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쉼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그렇잖아요. 그래서 탈선하면 가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되면 그만 쪽박 차게 되는 거죠.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귀중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알아. 환난도 역경도 하나님이 다 없게 하시고 그냥 만사형통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이란 있는 환경 처수에서 그걸 잘 이겨나가는 게 형통이라 그랬어요. 훈련 받으면서 잘 이겨나가는, 고난 가운데서 잘 이겨나가는, 이게 형통이지. 탄탄대로가 형통이 아니요. 탄탄대로만 있으면 죽어.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자, 7장 가겠습니다.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가 이 40년 80년 훈련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인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죠. 신같이. 이게 훈련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지금 말하면 대변자죠. 대변. 모세가 말할 걸 아론이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만 행할 것이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표징, 이적,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행하게 될 것이다. 미리 아주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바로가 말 듣지 않는 것까지도 다 미리 말씀해 줘요. 모세에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다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만 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다만 나에게 수종만 들면 되는 거야. 이거 아셔야 돼.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또 탤런트, 재능 주셔서 내 머리를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내 손과 발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 머리 하나님이 정지시켜 보세요.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내 손 정지시켜 보세요. 꼼짝 못해. 아무것도 못해. 내 발 정지시키면 그때부터는 앉아서 앉은뱅이로 살아야 돼. 모든 것이 기능도 그렇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움직일 뿐. 여기 모세에게 아예 못을 박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때가 민수기 20장이에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뚜껑 열려가지고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 같이 하다가 모세 인생 쫑나잖아요. 거기서 그거 한 번 때문에. 이게 모세와 같은 사람도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떠냐? 수시로지 뭐 수시로 그냥 수시로.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냐? 그 사람이 좀 나은 거예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거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참 잘 나오셨네. 이 영성을 계속 해도요. 귀로만 듣고 기도하면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바리새인과 같이. 그래서 안 돼요. 이거. 실전에 가야 돼. 실전에. 실제적으로 내가 훈련하면서 그 삶에 처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80년 훈련받고 실전에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풀어주는 것도 내가 하고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수종 들기만 해라. 6절 갑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해야 돼. 그래야 자꾸 사족을 안 달고 이유를 안 달고 합리화를 안 시켜. 그래야 뭐 시험에 들었다 뭐 했다 이런 말을 안 해. 내가 주의 명령하신 바 순종하는 건데 뭔 말이 많을 게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런 거지. 그래서 꼼짝 마야.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다 할 테니까 꼼짝 마 하느니. 그랬더니 그대로 다 행하였더라.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쉴 나이에 쉴 때에 이렇게 일하고 계시. 김형석 교수님, 연대 명예교 김형석 교수님은 인생의 최고봉이 65세에서 85세까지 그쯤 한 20여 년 동안이 된대. 인생의 최고봉이. 그러니까 한 65세까지는 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져서 정말 엑기스가 나와서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을 발휘하며 살 때가 그때쯤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모세가 80세부터 일하고 나갔으니까 80년 동안은 만들어서 그냥 그분이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도 강연도 나가고 뭐 글도 쓰고 그러시잖아요. 특별한 분이야. 그런데 보통적인 건 아니야. 보통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관리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 수영 다니죠. 산책하죠. 수영이 그렇게 좋대잖아요. 건강관리에. 가겠습니다. 19절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말씀해서 가는 게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나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건 10가지 재앙의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하나님의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거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뱀을 만드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쓰시려고 부르실 때 이것은 이미 해봤어요. 모세가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고 뱀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이 뭐 해주셨죠? 이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나병이 생겨. 또 넣었다 꺼내라 손이 깨끗해지고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14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듣고도 보고도 거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이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네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모세에게 들려진 것이 지팡이인데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라. 그럼 물이 피로 변하리라.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아니 지팡이로 나일강에 물을 친다고 물이 피로 변해진다? 이거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세는 그저 치면 되는 거야.
치라 그러면 치고 말라 그러면 말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18절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모두 피가 있어요. 물 있는 곳은 모두 다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한다. 냄새도 아주 역할 뿐만 아니라 먹어야 하잖아.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을 마셔야 돼. 여러분들도 물을 생수를 많이 드세요. 하루에 1리터 이상 마셔야 된대잖아. 2리터 마시면 더 좋고. 물을 많이. 우리 육체가 주로 물로 되어 있으니까 뼈, 뭐 이렇게 그 근육 모든 것이다. 피는 뭐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고. 20절입니다.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다 변하고 말았어요. 피로 변했다. 이 못 사는 거죠. 21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요술사들도 대단하잖아요. 저는 마술을 어떤 때 보면은요, 정말 같아. 그 매직이 정말 같아. 감쪽같이 속이는데, 근데 그게 눈속임이거든요. 이 마술사들이 애굽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데 이걸 했다. 이게 대단한 거야, 이 매직하는 마술사들도. 요술사들. 8장 가겠습니다. 8장. 이번에는 두 번째 재앙인데요. 개구리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인데 비계, 이파, 온도, 구매, 흑장 이렇게 하면 10가지 재앙 다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두 번째 재앙 모두 다 이렇게 고민 안 해도 괜찮아. 비계, 이파, 온도, 구매, 흑장 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머릿속에 입력시키고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구리 왔다 하면 이야 이거 개구리 잡아다가 이거 그냥 그 개구리 요리가 고급 요리래잖아요. 그거 다 튀겨 먹겠다. 이거 그냥 대박 난다 막 그럴 텐데 이거 지금 개구리. 근데 개구리가 웬만해야지. 온 천지가 다 개구리 판인데 개구리판. 정미라 권사님 들으면 까무러치겠다 이거예요. 개구리. 요술사 7절입니다.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야 이거 대단한 거야.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들어서 애굽 온 땅에다 올라온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못 살겠으니까 바로가 보내겠으니까 개구리를 없애해라. 그래.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으니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여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개구리가 그 많던 개구리가 나와서 죽으니까 썩을 거 아니에요. 부패하니까 또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강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세 번째 재앙입니다. 티끌을 변해서 이가 되게. 이의 재앙.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이 아시나요? 이 치야, 이게 아니라 이 머리에서부터 우리 그 온몸에 다니는, 지금은 이를 볼라야 볼 수가 없어.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저 이를 그냥 수시로 봐, 수시로. 근데 이가요, 골목을 좋아하더라고. 이는 주로 이런 겨드랑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내복을 입잖아요. 옛날에 추우니까 다 내복을 입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다 꿰맨 데 있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 속에. 그래서 따뜻한 겨울 날씨 되면은 양지 바른 데 가면 집집마다 나와서 뚝뚝뚝뚝 뭐 하는 거야? 이 잡는 거야. 좀 많으면 훌훌 털어버리고 이렇게 살았어. 뭐 옛날에 목욕을 해요. 뭐 명절 때나 한 번 하고 추석 때나. 목욕탕이 또 어디 있어? 자, 시내는 또 나가야 거기를 하나씩 있는 거고. 그저 명절 때 되면 그 부엌 아궁이 따뜻한데 거기다가 따라에다가 물 비워놓고 거기서 한번 닦는 거지. 아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몇십 년 안 돼, 그게.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고, 너무 잘 살아. 일을 찾아볼래요? 일을 찾아볼 수가 없어. 입에 있는 이나 찾아볼 수 있지, 볼 수 있지. 그래서 띠띠약이라 그래, 시골에서는. DDT, 배취약을 몸에다가 발라, 몸에다가. 이가 그냥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뭐 이뿐이야? 벼룩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빈대도 있고, 그냥. 아이고, 그런 소굴에서 살았어.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요, 이 나라가. 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살아, 지금은. 너무 잘 살아. 아이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이 겨울에요, 이렇게 따뜻하게 살 수가 없지. 이게 뭐. 겨울만 되면은 나무하러 가, 나무하러. 아이고, 어른이가 없어. 뭐, 나무 해야 되니까. 제가 매일 산에 가는데, 야, 우리 어린 시절에 이거, 와, 지금은 뭐 20cm, 30cm 낙엽이 이렇게 있어. 죽은 나무, 저기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이 절비해. 옛날에 그게 어딨어. 그냥 낙엽도 박박박박 긁어가지고, 거기 뭐 인절미 떨어뜨려도 묻을 것도 없어. 그리고 뭐 나무 쓰러진 거, 아이고, 등거리까지, 뿌리까지도 다 캐다가. 왜냐하면 땔감이 없으니까. 땔감이. 겨울에 살아야 되니까 따뜻하게. 저도요, 별거 다 해본 거 아세요? 모르지, 얘기 안 했으니까. 이렇게 솔잎 긁어다가 그것도 해서 지게로 저어보기도, 둥지로 해보기도 하고, 그 나무 그냥 그런 거 가서 독 가지고 자르고, 또 도끼로 하고, 이렇게 그냥 갱이로 해가지고 파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어린 시절은요,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그런 추억 지금 만들 데도 없어. 산에 가면은 맨 쓰러진 나무, 죽은 나무, 고목들, 낙엽이 그냥 이렇게 양탕자 밟는 것 같아. 그 솔잎 떨어진 데 밟으면. 낙엽 떨어진 데 밟으면 또 너무 쿠션도 좋고. 그랬었어요. 아이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얼마 안 돼. 누구의 은혜야? 누구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잘 살게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20절 가겠습니다. 20절. 네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이가 나는 재앙이고요. 2부터는 근데 요술사들이 하지를 못해요.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할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여기 이의 이적부터는 재앙부터는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부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피게이파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는 많이 보셨잖아. 파리. 그런데 지금 파리는 얼마 없는 거고요. 정말 우리 어린 시절에 파리가 너무 많았어. 식사 준비해서 딱 식탁에 넣으면은 시식은 누가 한다? 파리님이 와서 하셔. 파리님이. 야, 너희들 먹고 사는 거 잘 먹나? 너무 많아서 파리. 그래서 집집마다 파리채, 파리약 그거 다 있고 그냥. 그렇게 파리가 많았는데 온 세상이 다 파리 세상이다. 파리 세상. 프랑스 파리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거기에서 살면 이 파리 때와 같이 사니까 파리.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로 황폐했다. 파리가 다 먹어버렸어요. 30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네 번째 파리 재앙도 다 끝나고 9장 가겠습니다. 9장 다섯째 재앙이 가축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온역의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전에 성경은 온역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에게 임해서 짐승이 막 죽어가는 그러한 질병이지요.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누가 가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한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 이거 독종입니다. 독종. 이 온역보다 훨씬 더 강한 재앙이 악성종기지요. 그러니까 암적인 존재, 암 같은 것이 임하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악성종기.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종기가 생기고 독종입니다. 이거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이거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악성종기가 독종이 생겨서 짐승들도 죽어가고 사람들도 죽어가는데 꼼짝도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하나님이 다시 내보내지 않았어요. 7째 재앙입니다. 우박이 피, 개, 이, 파, 온, 녹, 우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돼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박이 내리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이도 함께 내려. 우박만 내려도 그냥 모든 것이 다 초토화가 될 텐데 불덩이도 함께 내렸어요. 33절부터 3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두 번 재앙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10가지 재앙까지 하십니다. 오늘 7번째 재앙까지 해서 비계, 이파, 온독, 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온독, 우음의 흑장,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이제 3가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게 될 때에 재앙이 내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으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잘 훈련해서 만들어져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세계 전역에 펼쳐진 코로나의 재앙도 하나님 거두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에 담긴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